오늘은 창세기 7번째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7장부터 32장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됐으니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장자가 아니죠. 이삭은 외동 아들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승자의 위치를 따져서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었는데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있어서 아버지의 유산이나 특히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을 것 가지고 형하고 어려서부터 많이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특히 뱃속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형과 다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이렇게 섬기게 될 거라 그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믿고 야곱은 그대로 기도만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을 할 때 성령인도 잘 받는 걸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럴 때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해서 굉장히 나타나 보이는 게 신실하고 좋고 그런 것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거를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이 가진 머리, 노력, 행위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인본주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언약만 잡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 말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기도만 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으면, 딱 기도만 붙잡고 있지 않으면, 기도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가 나와서 자꾸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럽니다. 그거가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완벽히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한 채 언약은 주셨긴 주셨는데 내가 저대로 돼야 되겠는데 축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잘 안 보이니 내 노력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고 내게 나오는 겁니다. 내게 자꾸 나오면 어느 순간에 보면 뭐에 걸리기 쉽냐면 나를 중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을 강조하고 결국에는 인간을 강조하는 이 흑암 세력에 잡아먹힐 만한 그런 건덕지들을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굉장한 뭔가 축복을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꾸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의 저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거를 평생 니들 삶에 딱 각인짓고 살아라고 가죽옷을 우리에게 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한 짐승을 죽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대속도 말하고 그 철철 피 넘쳐 흐르는 가죽을 입으면서 피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알리셨다는 거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성령 인도 방법입니다. 기도만 잘해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만 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인본주의를 써서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20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도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자기 딸이 강간당하죠. 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굉장한 수치를 당하고 일종의 몰살 되는 만한 그런 위험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만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 속에서는 올라옵니다. 복음을 막고 복음에 반대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작은 자를 큰 자에게 섬김을 당할 정도로 축복하신다 그랬으니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봤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현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형은 뭔가 활동적이고 아버지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인기도 좋고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소심하고 맨날 집에만 있고 엄마하고 이렇게 요리만 하고 있고 아버지 눈밖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받은 언약은 그게 아닌데 분명히 저 큰 자가 형이 나를 분명히 섬길 거라 그랬는데 점점 내가 형을 우러러보고 형은 축복을 다 가져갈 것 같고 형이 내 모든 성공을 다 가져갈 것 같으니 자꾸 그 간격을 좁혀보려고 자기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갔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침 하나 쥐고 소풍 가듯이 걸어간 게 아니에요. 달려 도망갔어요. 그 역사학자들 말을 인용해 보니까 그 야곱이 살았던 곳에서 원래 살았던 곳에서 루스 그 베델이라는 곳까지 되게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3일 길 만에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대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밤잠도 설치면서 전력 질주를 향해서 다 막 뛰어간 거예요. 혹시나 뒤에 형이 말 타고 쫓아올까봐 달려 도망간 거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너무 병원에 달렸으니까 먹지도 자지도 잘 못했겠죠. 어느 순간에 기진맥진 해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쉽게 말해서 정신 나버리고 자버린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정신 놓고 골아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들 말로 훅 가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꿈에서 뭘 봅니까? 자기가 누운 곳에서 위까지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끝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닥다리에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왕래합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전익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쫓겨가는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만약에 그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뒤늦게 후회했을지 모르죠. 그 사닥다리는 뭘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되신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렇게 언약을 확인하지요. 어려움 당했을 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언약을 잡고 믿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만 하면 체험되게 돼 있고 확인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쳐서 20년 동안 야곱은 고통받았습니다. 신분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야곱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조금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그 두 가지 당당히 붙잡고 정신무지 집중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특별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다 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두 가지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가서 전해라.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다른 거 안 잡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수업에 여러분 사업 성공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딱 그 붙잡고 언약 붙잡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데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다시 듣고 이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체험시키시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시켜 나갔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도 되죠.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깁니다.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계속 한 10년 만에 한 20년 정도를 미룬 거예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뭔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소가리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려고 그러는데 라반이 절대 뭔가 이렇게 재산을 주려고 안 하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합니다. 응답 이후에 행동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축복을 뺏길까봐 형의 축복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은 이후에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 짐승들이 양이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치는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들이 이제 새끼가 배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오는데 걔네들이 물 먹는 곳에다가 알록달록한 가지, 벗긴 가지를 딱 앞에다 놓죠. 그래가지고 유전법칙이라 그러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태교를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알록달록 그렇게 얼룩을 가진 새끼들을 많이 놓게 해서 그것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죠. 뒤에 야곱이 그 일을 간증하면서 내가 기도 중에 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응답받고 행동한 거예요. 잔머리 술수를 그때 쓴 게 아니고 응답받고 행동한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행동해도 늦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그때 이루어지는데 자꾸 기도 체험 안 하고 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옛날 인본주의를 쓰니 우리는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야곱은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을 조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잡으면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인본주의를 앞세우지 말고, 안 쓸 수는 없겠죠.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고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됩니다. 그런 축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데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기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분 권세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자녀답게 누리도록, 기도 체험 속에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